같이 서로 축복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째는 하드웨어를 준비를 하죠. 그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본인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합니다. 사람이 내가 시작을 해서 내가 끝낼 수 있는 일도 있고요. 내가 시작을 하지만 내 시대에 끝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작해 놓은 것이 참 중요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그게 내 후손 때에 가서 아들이 그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손주가 성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킬 것이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하루의 준비를 쭉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축, 건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건축 속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그때 한창 언론을 통해서 신학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강북에 있었던 어느 한 교회가 강남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죠. 엄청나게 큰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의리의리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런 교회 건축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기라성 같은 그런 높은 종탑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 터도 뭐 엄청나게 큰 그런 땅을 확보를 해서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건축을 하다가 뼈대만 완성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하루에 100만 원씩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100만 원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생들 사이에서 막 논란이 됐어요. 도대체 교회당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뭐 흔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막 그것이 갑론을박하면서 뜨거운 감자처럼 그렇게 말들이 이어졌을 때, 그때 정경은 박사님이라고 하는 신학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같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세요. 건물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작은가,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을 통해서 뭘 담아낼 것인가. 사실은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다.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리에 맴돕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부진내를 쓰잖아요. 나름대로 사이즈도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 담을 것인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는 레위 지파를 쭉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조직하느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굉장히 많이 읽는 단어고 듣는 단어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만 785번 나옵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거의 9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레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셋의 이름이 누구냐면 게르손이라고 하는 아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핫이나 고핫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핫,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무랄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세 명의 아들 가운데 그핫 두 번째 아들에서 나온 그핫의 아들이 아무람이에요. 아무람. 그리고 이 아무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탄생이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아론과 모세입니다.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이 그핫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출애굽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이 담당해요. 법궤가 이동을 하고 성막이 이동을 할 때 그핫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뭘 했느냐면 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어깨로 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지파의 출발이 레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제사장의 가문은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온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 레위의 증손자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 하면 꼭 레위 지파로 생각하거든요. 레위 지파에 속하긴 속하지만은 이 제사장의 출발은 아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아론의 장자,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가운데 장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그 아론의 모든 후손들이 바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전부 다 세습이에요. 세습을 통해서 계속 쭉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고요.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그렇게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등장을 해서 한 500년 정도 통치가 쭉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때 해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이사야, 그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이 왕의 곁에서 함께 그 나라의 통치와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전에도 제사장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은 처음에 초창기에는 어떻게 됐는가? 개인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제사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개인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개인이 제사장이었던 그 가정에서 이제는 가정의 구성 멤버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전이 돼서 한 지파가 제사장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가 제사장이 돼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면 신약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제도가 1, 2년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오랜 전통과 오랜 흐름 속에서 왔던 제도가 제사장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살펴본 대로 이 레위 지파를 2만 4천 명을 구별했잖아요. 2만 4천 명을 다 구별을 해서 2만 4천 명이 24개 조로 해서 각 조에 몇 명씩? 1000명씩. 그렇게 해서 이것을 팀별로 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류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뒷짐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하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저나 여러분이나 늘 믿음 안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매너리즘이에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완전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무슨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암송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서 편하긴 하지만 그 편한 것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요. 그게 매너리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매일 똑같은 일과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감탄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렸을 때 불러왔던 찬송입니다마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이 찬송의 은혜가 마음에서 팍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이 살아나고, 그게 이제 우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그건가 보다. 타성에 젖으신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지면은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참 묘한 찬바람이, 냉기가 싹 하고 흘러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다 깨어지고, 정말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런 매너리즘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다윗은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조가 딱 담당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이에요. 15일 이상은 넘지 않도록, 나머지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202만 4천 명을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제사장 지파거든요. 이 제사장을 여기에 맞게끔, 여기도 제사장이 24명이 필요하잖아요. 각 조에 하나의 제사장 그룹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우, 엘리야살과 이다말, 4명이 있었다 그 말이, 아들이. 그런데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레위기 10장 사건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갖다가 바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사건, 이게 기록이 되고 이것이 거론이 될 때마다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의 상처를 에스라는 또다시 여기서 끄집어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이 과연 무슨 불일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라고 그래서 거의 다 무슨 뭐 이름표가 붙여져 있고, 불이라고 그래서 뭐 이불하고 저불하고 다른 불이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같은 아크릴로 만들어진 스탠드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불은 거룩한 불이라 그 말이죠. 그 불을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쭉 해오던 것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깨진 거예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찌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이 거룩의 영성을 놓쳐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을 쭉 언급을 하면서 이 역사적 사건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그냥 받으시기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3절입니다. 아들이 없으므로 2절에 엘리아살, 이다말, 이제 2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엘리아살의 자손 가운데 사독을, 대제사장입니다. 사독을 그렇게 세웠고,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이 사람은 사울 왕일 때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여기서 사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독. 이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계열이 대제사장이 돼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에 보시면 만나는 예수님 당시에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사두개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그 사두개파가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 사독 계열이 철저하게 대제사장 그 자리를 독점한 거예요. 그것을 독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돼요. 세력화가 돼서 그 후손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의 파가 형성이 돼서 완전히 그냥 옹벽처럼 딱 하고 견고한 진처럼 그렇게 이 대제사장을 완전히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후손만 잡고 있었다. 이게 뭐든지 그러잖아요.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면 썩어요.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권력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정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양당 정치거든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물론 이제 무당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저쪽도. 그래서 이제 무당파가 중간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항상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시킨 건 더 아닙니다만은 어느 한 정당에다가 어느 한 정권을 계속해서 몰아주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줬다가 공화당에 줬다가 공화당에 줬다가 민주당이 줬다가, 거기는 이제 4년 해서 2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까지 하고 더 이상 출마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임기에서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 그 다음 정당으로 바꿔버립니다. 미국의 정치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했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당신 그만하시오 하고 민주당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정치 세력이 어느 한 집단으로 다 그렇게 모아지고 그 집단만 최종적인 어떤 정치 권한을 가지고 그냥 전권을 휘두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독의 이 계열은 대제사장의 이 계열을 수백 년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었던 파워가 얼마나 컸던가,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24명의 이 제사장을 어떻게 했는가. 엘리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왜냐하면 엘리야살의 자손 가운데 거기에 리더자가 16명이에요. 그 다음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 리더자가 8명이에요. 둘을 합치면 24명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 24명을 어떻게 했는가? 다 섞어요. 섞어서 그것을 5절에 보시면 제비를 뽑아요. 5절만 같이 한번 읽죠.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 차별이 없도록 공평하게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의 이 두 가문의 후손들 24명을 섞어버렸어요. 섞어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제비를 뽑힌 대로 이 24팀 가운데 순서를 정해서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앞줄에 들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 맨 끝에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전부 다 달라. 그 앞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쭉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꼴찌점 들어갔어. 그럼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게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뽑힌 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차별이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24명을 배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는가?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인간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패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역할이 바뀌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중간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도 물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병 환자 그 문제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에 대한 진단권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 병이 나았는지 치료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무슨 일까지 하는가? 행정까지 받습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이 통치 행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과 그의 영향력이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성서 역사를 보면 제사장이 바로 서 있으면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흔들리면 나라는 흔들렸습니다. 그게 성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 제사장은 누군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인가?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 중에 가장 큰 잘못입니다. 성경에 제사장은 목사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신부다. 신랑 신부를 말하는 신부가 아니라 캐톨릭에서 말하는 신부다.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이것이 신약 성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귀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 3장 16절도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가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성전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그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성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몸을 잘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봤잖아요. 다윗 시대에 찬양대원 4,000명 만들었죠. 왜 그래요? 그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룹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 찬송가 1장부터 부르다 보니까 새벽에 결혼식 찬송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벌써 4번째 돌아갔습니다. 그 이제 돌아가면 이제 5번째 또다시 계속 부르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사장은 누군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만 제사장이다. 그것은 목사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못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 있는가? 예수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가지의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첫째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놓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제사장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 나라가 튼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대선을 앞에 두고 너무 우리 제사장된 우리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후보로 나선 분들마다 털면 털수록 이런 비리 저런 비리, 도대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지금 저기야. 여기 언론들이 지금 한국의 대선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한국 역사상 이런 대선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누가 당선이 돼도 암울하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겪어봤죠. 장로님이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의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분이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 장로님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이 딱 되셨는데, 세상에 개척교회 가장 하기 힘든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상가 2층의 개척교회에서 교회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시더니 그 개척교회에다가 세금을 다 물려가지고 개척교회 가장 힘들기 어려울 때가 그때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 제사장된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제사장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놀아도 뭐라고 안 합니다. 할아버지 막 목마를 타고, 아이들 어렸을 때는 미안합니다, 오줌 싸고 똥 싸고 아름답죠. 너무 귀엽잖아요. 그 싸놓은 똥을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똥 쌌구만. 그래서 지저분하지도 않습니다. 냄새가 냄새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애가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는데 막 그냥 할아버지 수염 잡고 목마 타달라고 그러고, 어른이 됐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건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 생활에 성숙이 필요해요. 성숙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애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베이비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성숙이 필요하다. 빅토리아 여왕하고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그분이 무슨 경기를 이렇게 관람을 하실 때 엘리자베스군요, 빅토리아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이 경기를 관람을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가까이 지척에서 같이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 여왕이 경기를 어떻게 관람하는가를 좀 이렇게 관찰해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왕이 딱 자리에 앉더니 그 경기 끝날 때까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서 뭘 느꼈느냐면 여왕의 어떤 자기 의식, 나는 여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난 안 한다 그거예요. 그 아우라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자존심을 구기지 말고,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